가슴 뭉클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 나머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지만 늘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또 12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이교구 전도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 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생활의 염려와 또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마음과 형편을 또 보살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또 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을 또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입니다. 오늘 그 기독교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이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죠. 근데 우리는 그 부활절 예배를 특별히 드리지는 않지만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 또 믿음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는 믿음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또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귀중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탄생과 죽음 또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계약도 하고 또 무엇을 사고 팔고 할 때도 뭐 계약도 하고 합니다. 뭐 은행을 대출을 받을 때도 뭐 계약서에서도 뭐 도장을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요, 계약서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도장이에요, 도장. 이 도장이 안 찍힌 그 계약서는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뭐 수백 번 돌아가셨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믿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보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부터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까지 가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 엘리야다, 뭐 에레미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은 제자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장 핵심적이고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가장 짧지만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 나의 주라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 그 뜻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말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느닷없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고 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기록된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 이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구약은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또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거 있죠. 바로 재림. 재림 한 가지만 이제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언한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약 320가지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잡아놓고요. 시편 16편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조금 많이 찾겠습니다. 시편 16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이 시편 내용 속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 예수님의 모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과연 이 사람,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는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의 그 요나 선지자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 악하고 음란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돌이켰던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도 땅속에 묻혀서 사흘 동안 있을 거라고, 그리고 부활할 거라고. 이것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이것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마태복음 뒤쪽으로 좀 넘겨서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흉악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핍박합니까? 진리를 누가 대적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정작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혹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의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집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쫓아다녔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출세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참 너 진짜 수제자답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죽는 걸 그렇게 말리고 고맙다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본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은 관심 없고 자신의 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의 일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그 전에 채찍을 맞으셨죠. 온몸은 다 터져버렸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그 온몸이 찍힌 그 몸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힌 채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모든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6시간 동안 고스란히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서. 요한복음 19장 뒤쪽에 뒤로 넘기셔서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앞에 이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양쪽에 달린 강도입니다. 그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리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성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한 그날, 생명을 얻은 그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재앙을 피하고 나왔잖아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가 되면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시체들을 빨리 내려서 이제 무덤에 안치시켜야 됩니다. 근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꺾을 이유가 없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다리를 꺾이지 않는다고 미리 기록해 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온 그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 속죄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리지셔가지고 이제 곧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시체를 이제 무덤에 안치시키는데 그 시간이요, 유월절이 이제 다 끝나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근데 좀 개념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칠 때 자정 밤 12시를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하루로 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오후 6시부터 뭐라고요?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정 12시부터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혼동스러울 건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이제 유월절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3시간 남은 거예요. 3시간. 그러니까 빨리 이제 무덤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공회원이라고 그랬고, 또 예수를 믿었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그 시신을 달라고 해서 세마포로 감싸가지고 그 빈 무덤, 자신이 쓰려고 했던 그 빈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 마태복음 27장 57절.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건 그때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종교 지도자 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지도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공회원 사람이거든요.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해서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고 여러 가지 증언들을 또 이제 수집을 하고 또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많이 이제 수집을 해서 그것을 책으로 발간한 것이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큰 돌이에요. 이 장정들이 여럿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돌입니다. 그 돌을 무덤 입구에 막아놨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았거든요. 이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퍼뜨리고 소문을 내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병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그 무덤의 문을 지켰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62절에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자, 큰 돌 무덤이 엄청나게 큰 돌 무덤이 막혀 있고 그리고 군사들이 사흘 동안 거기서 지키고 있었고 또 돌에 임봉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투표도 하잖아요. 그럼 투표함을 개봉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임봉을 하고 도장까지 딱 찍어요. 만약에 그걸 열면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임봉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열었으면 표시가 나게끔. 그 정도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다시 말하면 이제 무덤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신을 이제 넣고 그 다음부터 안식일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저녁까지 갔으니까 24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24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가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이니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하고 그 다음 날 그 여인들에 의해서
그 빈 무덤을 발견할 때까지 약 한 36시간, 날짜로 얘기하면 3일, 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자,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이제 1절. 안식일이 지남에, 이제 안식일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이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거든요. 여인들이 봤어요. 어디에, 어느 무덤에다 넣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덤으로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장사될 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러니까 해가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걱정을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이게 힘이 크더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없는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들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몰랐죠. 그냥 시체가 없어진 것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이제 도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사건은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죽음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그 정도의 일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은 살다가 뭐 교통사고 나서도 죽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 물속에 빠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그 정도의 일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죠. 8절에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이 사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훌륭한 종교인들에게, 아주 훌륭한 그 경건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7 귀신을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 참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참 인생이 참 고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누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낼까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죄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진리를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결코 예수님이 나타내 줄 수가 없어요.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이제 소망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거기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 계속 예수님이 난 죽고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난 못 믿겠다. 이런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요 믿지 않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내용들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들이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조금 첨부가 되고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묶어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 그 퍼즐이 맞춰지는 식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것을 보고 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 그리고 사랑하시던 자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무덤으로 빨리 달려갔어요. 요한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딱 도착했을 때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요한은 밖에 있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 세마포 놓인 거는 보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시체는. 그 세마포는 이제 다 개켜 있었어요. 그 머리에 쌌던 수건도 옆에 따로 개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한이 뒤따라 돌아와서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랬잖아요. 믿더라. 이게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까? 시신이 사라진 것을 믿었습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믿은 게 아니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믿은 거야. 진짜 없어졌네? 여기까지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시 살아나셨다. 시체가 없어진 거는 이제 알겠는데 살아나신 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절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기 보세요. 이제 안식한 그 바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가서 없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도 요한도 가서 보고 이제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저녁 때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낮을 지나고 저녁 때쯤 됐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고 싶었던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얘기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끝났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평강을 얻으라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것은 오순절날 내릴 그 오실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는데 이 도마는 그때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도마는 못 믿겠다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고. 그래서 직접 나타내 주셨습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그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알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직접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 직접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봤습니까?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믿죠? 바로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모든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투덜투덜 터벅터벅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그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약 한 10km 정도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거리가 약 10km 정도 됩니다.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믿었답니다. 근데 그 이상은 못 믿은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빗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최근에 있었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넌 모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못 들었느냐? 그게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된 것이 이미 4일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 내용을 쭉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게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것을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버렸다면 그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사실이냐, 그게 진짜냐, 그러면 끝까지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았어, 나중에 들을게, 지금은 아니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보내버린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구원의 은혜를 버리는 거죠.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동안 계속 얘기하면서 내려왔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같이 떡을 떼고 식사를 할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이제 없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물질과 물질 사이를 통과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 있다가 그 시간에 금방 부산에서 보이고 이런 거죠. 그리고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시로 일어나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신문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이제 말했다는 거죠. 희망 없이 그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는 힘있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 비겁했던 제자들,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그 무덤에서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을 매수해가지고 돈을 주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훔쳐갔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내용이 전파되지 않도록 막은 거,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1절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도 있고 이 대제사장들이 퍼뜨린 거짓된 소문을 또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 당시에 그 시체가 없어졌으면 군병들이 죽는 거예요. 경계를 잘못했다고 아마 그 모든 책임을 지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돈을 준 거예요. 매수를 한 거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제 방해를 한 거예요.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제 좀 보시겠는데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50일째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변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좀 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내용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먼저 쓴 글에는 이거는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거, 이것을 전했단 말입니다.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바로 77절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곡절, 그리고 이 오순절, 정확하게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던 절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 뜻입니다. 이 오순절 날 성령을 이제 받은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여종 앞에서도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졌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이제 그 제자들이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이 우리 시대까지 펼쳐진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이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쭉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것이죠. 31절에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 내가 아버지께 가노니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이 없으면 성령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이 보호하고 계셔요.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3천 명이 구원받고 막 5천 명이 구원받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당시 때 그 복음을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뭐 6일 동안 뭐 7일 동안 며칠 동안 그냥 첫날부터 전도 집회를 쫙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래.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대. 하나님이 그걸 보증하셨대. 그러면 진짜야? 정말이야? 그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 사실이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구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바뀐 거예요. 놀라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죽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래. 하나님이 보내셨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보증하고 계신데 정말이야? 진짜야? 정말이야? 진짜야? 사실이야? 이제 나도 믿게 됐다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이해시키려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잘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이 잘 믿냐면 진짜야? 사실이야? 하나님이 계셔? 이 모든 게 하나님 만드셨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거야?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래. 진짜야? 그래 어쩐지 좀 그런 게 좀 있더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닌 게 맞지. 그게 잘 안 풀렸다고. 그렇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게 진짜 사실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무엇을? 부활을 증거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앞에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제자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전하지 못하고 막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증인으로 서 있었던 젊은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8장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구원받는 놀라운 그 간증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8장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뒤로 넘겨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분이 자신의 구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마음대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매여 있는 그 삶을 버려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으로 바뀌었어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500명이 넘는 그런 형제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바울 그 자신을 자신에게 나타내 보여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자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기만 하고 끝났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고 우리의 죄사함의 보증이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 그냥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증거하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냐고, 구원 거듭나셨냐고,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냐고 왜 자꾸 물어봅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막연한 믿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맞바꾼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연합되어 있는 생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제 후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에 붙어있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제 부활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붙어있는 우리. 그래서 에녹은, 구약성경의 에녹은 그 성도들의 그 그림자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옮겨가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지만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올라갔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힘있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 그 성도들이 왜 그렇게 힘있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까? 소망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소망에 있는 사람, 이 부활의 영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찌그락찌그락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난 이후에 제자들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희망도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금을 메고 터벅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 난 고기 잡으러 간다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시 모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발견한 그 베드로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간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그 썩어 없어질 그 일에 연연하는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뀐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삶의 터전을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외쳤잖아요.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박차고 이제는 그 생명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습니까? 어떻게 될까 봐 두렵습니까? 내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에 그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증인의 역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실히 하다가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재림 하나, 그것은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알아, 그래 힘들 거야 하고 같이 마음 아파지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것이 큰 위로입니까?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것도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지, 진짜지, 그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참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또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이교구 전도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에도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